다 찾으신 줄 믿고 20절부터 32절까지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영혼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인성 우리 어머님과 또 이성한 아버님 또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 주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마음을 여시고 예수 믿고 정말 행복하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역사가 이분들 가운데 꼭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교회에 처음 오거나 또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음으로 인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정말로 그러한가 하고 마음과 생각을 들여 집중하며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가슴에 남아지고 복음이 들려지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남천교회 모든 권속들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으로 교통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제목 읽습니다. 시작.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의 의미. 네, 이제 이번 주간은 저희가 교회에서 고난 주간으로 보내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어떻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가에 대해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라마단의 이슬람이 금식 기간을 한 달 동안 갖는 것처럼 금욕하고 절제하는 것이 무조건 능사인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마음에도 없는 모든 즐거움들을 끊어내고 그냥 이렇게 있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닌 진짜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고 고난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의 경우에 이렇게 막 노래 부르고 무슨 가사인지도 모르겠는데 막 저게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전국 노래자랑 가시면 이렇게 좋아하는 가수도 아닌데 나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은 그 가락이 흥겨워가지고 막 앞에서 일어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춤추면서 막 신나하십니다. 그 노래 부른 사람 그 스타죠, 스타. 그 사람의 노래가 즐겁고 그 노래가 나를 즐겁게 하니까 그냥 그 노래 가사에 맞춰가지고 막 흥얼흥얼거리면서 막 춤을 춥니다. 예배라는 것은 가치를 표한다는 말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고 중요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노래 불러드리고 찬송 불러드리고 영광 돌려드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뭐냐면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예배할 수 없어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예배를 우리가 구도자 예배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열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서 복음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집회를 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구도자 예배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사실은 구도자 예배라는 것도 예배라는 의미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구도자란 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도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복음을 찾을 뿐이지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제 예배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행위가 그리고 저런 가사들이 찬양들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다 정상적인 사람들 같은데, 좋은 사람들 같은데 왜 저렇게 하지? 그리고 저들이 진짜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왜 저렇게 하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잘 찾아보시고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다 보면 교회 안에서 진짜 보화를 발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찬송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주 하나님, 나 두 손 들고 주님 찬양해야 되겠다, 나 박수치고 찬양해 막 뛰고 싶다, 막 노래 부르고 싶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미친 사람들 아니고요, 이상한 사람들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박수 쳐드리고 찬양 드리고, 그리고 주님께 또 돈이 얼마나 귀해요, 어떻게 헌금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 써주시기 원합니다라고 주님께 드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해가 되어지게 되십니다. 그때까지 꼭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보시고 주님을 꼭 발견하셔서 진짜 영생을 누리고 여기 예수 믿고 행복하고 기쁘고,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진짜로. 며칠 전에도 길을 걸어가다가 그냥 너무 행복한데 햇빛이 이렇게 비치는 거리를 그냥 걸어가는 중에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나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그래서 그냥 카톡에다 제가 올렸잖아요. 나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예수 믿고 산다는 거 정말 행복하구나.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시고 그 행복 꼭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오늘 또 고난주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하니 이제 고난이 무엇이고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쉽게 제가 오늘 나름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이제 말하는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의 12절부터 보시면 성경을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는 게 오늘 이 종려주일입니다. 근데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냐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바닥에다 깔고 그 다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이 종려주일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정말 겸손하게 입성을 하셨습니다. 왕이 입성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옛날에 왕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행렬들을 거느리고 옆에 호위대를 거느리고 정말 백마를 타고 무장한 군사들과 함께 아주 화려하고 위엄 있게 입성해야 되는 게 그게 왕의 모습인데, 우리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 한 번도 짐도 실어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실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환영해야 하는데 백성들은 로마라는 나라,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지금 우리나라로 비하면 일제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과 똑같이 로마라는 나라에게 압제를 당하면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는 뭐였냐면 이 예수님이 로마를 전복시키고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고 부를 주고 정말 영광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제 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실 주님을 환영해야 하는데 로마를 이기고 왕좌에 군림하실 주님을 환영하였던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나귀가 아니라 휘장을 두른 백마로, 또 제자들의 무리는 나중에 근엄한 군대로 바뀔 것을 상상하면서 주님을 환영했던 날, 아쉽게도 그 누구도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아이러니한 날, 정말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시는 그 주님을 환영하고 그분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바램을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실 그 메시아를 자신들의 상상으로 환영하고 있는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에 일어난 일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이 승리주의 기독교라고 말하거든요. 자기 희생과 죽음, 십자가를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부활만을 쟁취하려는 기독교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이들이 바라는 것은 나귀가 백마로 바뀌는 거고 그 무리들은 군대가 되어지는 것이고 부가 주어지는 것이고 영광이 주어지기를 원하면서 주님을 환영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 마시는 것이 있지 아니하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대단히 잘 살게 되거나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에서 막 잘 나가게 되거나 세상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는 것, 이런 겉의 것들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 세상이 돈으로 줄 수 없고 사람으로 줄 수 없고 다른 어떤 걸로 줄 수 없는 엄청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믿었는데 부자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래서 불행하다면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진짜 소중한 것을요. 그런데 우리 역시 종려주일에 이 백성들과 사람들처럼 오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런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주님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그분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분을 따른다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분이 가시는 장소에, 그분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그분이 오셔서 나를 섬겨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계신 곳에 내가 가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예수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이 반대로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시기에 나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내 뒤치다거리를 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분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뒤치다거리로 돌아다니시는 게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진짜 귀히 여기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있는 곳에 나도 가는 것, 정말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는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과 마음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신앙은 예수님 있는 곳에 나도 있는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있으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자리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자리,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희생하신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지시고 이 죄의 형벌인 이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 받아주시기 위해 가신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억울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누명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잘못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대신 그 잘못을 감당해야 되는, 내가 대신 빚을 감당해야 되는, 내가 빚진 것도 아닌데 대신 빚을 갚아야 되는 억울한 자리, 그게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오해받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 자리는 눈물의 자리고 피 흘림의 자리고 매맞음과 침뱉음과 조롱의 자리고 그럼에도 침묵해야 하는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요약하면 자기 희생의 자리, 자기 죽음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자리를 피하라고 말합니다. 야, 자기 희생의 자리, 자기 죽음의 자리는 쓸데없는 거야. 그런 자리는 피하면서 살아야 돼. 손해보면서 사는 거는 답답한 일이야. 너 왜 그렇게 살아? 그 자리 피하고 살아라고 세상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얼마 전에 노후 수업이라는 책을 보게 됐는데 노후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리뷰를 제가 먼저 보고 이 책을 보게 됐는데 리뷰의 제목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리뷰의 제목이 이겁니다. 자녀를 버려야 모두가 산다. 노후를 준비하라 라고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에 그 리뷰의 제목이 뭐였냐면 자녀를 버려야 모두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누가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찾아보게 됐고 읽게 됐어요. 나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먼저는 비교하지 말아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부터가 중요하니까 저 사람은 집이 있고 나는 집이 없고 이런 걸 비교하면서 살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 직함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 은퇴하고 나서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인데 이런 생각하다가 세일 못한다. 그러니까 직함에 대한, 옛날에 대한 그런 미련들을 버려라. 세 번째가 빈털터리로 죽기로 결심하라. 재산을 모두 써버리고 빈털터리로 죽기로 마음을 먹으면 살아있는 동안 적절한 부를 누릴 수 있다. 돈을 남길 욕심을 거두고 있는 것 안에서 검소하게 잘 쓰면서 살아라. 돈 남기고 할 생각 하지 말아라. 그 다음 네 번째가 건강이 돈이다. 한 사람이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의 절반이 마지막 1년에 지출된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죽는 것도 이것도 행복이니까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고 건강을 잘 지켜라. 이게 노후를 잘 사는 방법이다. 그런데 다섯 번째가 뭐였냐면 자녀를 버려야 모두가 산다가 테마였습니다. 되게 슬픈 이야기가 거기에 나왔는데요. 자녀로 인해 노부모가 죽게 되는 세 가지 상황이 있대요. 자녀 때문에 부모가 죽는 세 가지 상황.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돼. 이런 자식들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첫째, 재산이 있는 부모가 손 벌리는 자녀를 외면하면 맞아 죽는다. 돈 달라고 그러는데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찔끔찔끔 주다가 시달려 죽는다. 돈이 있는데 조금씩 주면 맨날 시달려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 내어주고 나면 굶어 죽는다. 다 줬더니 자식이 부모를 나몰라라 해서 굶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결혼할 때까지만 부약 의무의 시점을 정하고 자식들 길러놓고는 이제 네 인생 네가 살아라라고 말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자녀를 버려야 너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5번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부는 건강한 관계요, 일부는 성경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모습이 보이기에 제가 마음이 대단히 씁쓸하고 아팠습니다. 기본적인 가족 관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사랑받고 부모 자식이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길러냈으면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가 내가 어렸을 때 내 힘으로 놀러 갈 수 없을 때 부모가 나 데리고 놀러 가고 좋은 거 보여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셨으니 부모님이 늙어서 내 힘으로 어디 가지 못할 때 내가 차 태워서 모시고 어디 가고 내가 맛있는 거 먹여드리고 그래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요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근데 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조차도 다 깨어지고 망가져서 이제는 자식이 자식의 도리를 안 하고 부모도 부모의 도리를 그냥 버려라.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너가 살려고 하면 자식을 버려야 산다라고 가르치는 이런 가르침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딱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자식은 무슨 자식이냐? 부모도 즐겨야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구미 3세 여아 사건과 같은 일들, 자식을 낳아놓고 화장실에다가 버리는 일들, 가족은 무슨 가족, 나아가 교회는 무슨 교회,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 선한 일은 무슨 선한 일, 가정을 위한 희생이나 자녀를 위한 희생, 공동체와 국가, 하나님 나라의 희생을 싫어하는 시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라. 정말로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자기 희생의 자리는 피해라. 그거는 미련한 일이다라고 가르치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주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고통의 첫 번째 원인이 뭐예요? 지극히 사람이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도 자기밖에 모르고 부모도 자기밖에 모르고 성도도 자기밖에 모르고 모두 다 자기밖에 몰라요. 이러니까 고통이 임하는 겁니다. 이기심이라는 가시가 막 뻗쳐 있으니까요.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서로 찌르는 거예요. 서로 피 흘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생각을 안 해요. 자식이 부모 생각을 안 해요. 가족이 가족 생각을 안 하고 공동체가 서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함께 뭘 사랑한다고 하니까 돈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그 맥라렌 차주가 그 운전하다가 어떤 가정의 차량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그 맥라렌 차주가 과정은 어떻게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이 타고 있는 차량을 향해서 와가지고 니네 아빠 거지다, 이런 차를 타고 다니는 것들 거지다라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트라우마를 준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차가 맥라렌이면 뭐합니까? 입술이 하수구인데, 인격이 똥통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며칠 뒤에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벤츠를 타고 가다가 2차선 도로인데 2차선에다가 차를 그냥 대놓고요, 80km 달리는 차선인데 경치가 좋다고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돈밖에 모르고요, 차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오직 이기심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만을 위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죽은 다음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내가 무슨 마음으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삶의 흔적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짜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살고, 돈을 자랑하며 살고, 이기심으로 살고, 똘똘 자기밖에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자리, 자기 죽음과 자기 희생의 자리를 대단히 귀중히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6편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이라고 예전 성경은 표현했는데,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래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이제 천국이요, 주님 나라에 들어가니 그것 자체도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지만, 시편 116편의 말씀을 전체로 읽다 보면 죽음이 끝이라면 뒤에 여호와께 너의 서원을 갚으라, 예배자가 되어라, 감사제를 드려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정상입니다. 이 죽음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자기 죽음과 자기 희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내 것을 내어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자리를 걸어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 자기가 죽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복되다, 그들의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뭡니까? 20절을 보십시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헬라인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가서, 21절에 보세요.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기를 청하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3년간 사역하셔가지고 온 유대 땅에 소문이 막 퍼졌어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와, 예수님 왕으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하면서 막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헬라인 중에 몇 명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저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라고 누구를 찾아왔냐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빌립한테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선생이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비어라고 표현합니다. 이 제자들이 엄청 영광을 지금 얻은 거예요. 예, 이 제자들은 그냥 어부 출신 아니면 뭐 세리, 그냥 뭐 나름대로 살아가던 범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을 곁에 있다는 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선생이요, 라비어, 제가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좀 주선 좀 해주십시오. 당신의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지금 이 제자를 거쳐야 되는 엄청난 상황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빌립에 와서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와서 여쭙니다. 이 빌립이 제가 보니까 그 좀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혼자 가가지고 그냥 예수님, 헬라인들이 만나지는데 그 만나셔도 될까요? 라고 하면 될 텐데, 꼭 빌립을 보면은, 이 제자 빌립을 보면 꼭 옆에 한 사람을 달고 다녀요. 안드레한테 가가지고, 야, 저 예수님 헬라인들이 만나죠, 이방인들이 만나지, 만나 주실래나? 만나시겠지? 가서 같이 얘기하자. 그리고 가가지고, 예수님, 지금 헬라인들이 이 주님의 소문이 얼마나 퍼졌는지, 저 헬라인들 중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고 얼마나 유명해지셨고 얼마나 높아지신 상황입니까? 바리새인들도 대제사장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근데 그때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야,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가 이렇게 많구나. 내가 이제 드디어 왕이 될 때가 왔구나. 내가 드디어 높아질 때가 왔구나. 드디어 내가 로마를 전복시키고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받을 때가 왔구나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헬라인들에게까지 소문이 나서 주님을 찾아오고,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고 박수 쳐주고 막 난리가 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제자들 또한 선생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주님, 저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런데 내가 영광을 얻는 방식은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들리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전혀 우리의 기대와는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구원하시잖아요.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늘의 미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세상의 길이 아닌 자기의 희생과 자기 죽음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5절 다시 돌려주세요. 네, 빌립보서 2장 5절 다시 돌려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그 형벌을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뭐 했냐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본래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음 말씀이요, 자기를 비우십니다. 자기 비움이죠. 그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보좌의 그 놀라운 것들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뭐 했냐면 우리 죄인의 모습으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반려견을 사랑해도 여러분에게 개가 되어서 33년을 살라 그러면 사시겠습니까? 안 살 거 아닙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런데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원리, 예수님이 가신 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길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었고 자기 비움과 자기 희생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아담의 교만과 이기심이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로 몰아넣었지만, 하나님이 인간, 아니 그보다 더 낮아져서 죄인이 되고자 했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겸손과 이타심이 이 세상을 구원하였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세상에 죄와 사망을 가져왔지만 한 사람의 순종이 이제는 생명과 은혜를 가져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지시려고 하고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려고 하시는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밀이 되어 죽는다는 것, 썩어 없어진다는 것,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늘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신 말씀이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겁니다. 하늘의 밀이 되어 죽는다는 것, 썩어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무모한 일이고 미련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를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희생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 나라의 놀라운 반전의 법칙인 거예요. 내가 내 생명과 나를 위해 살면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렇지만 나를 내어주고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걷기 시작하면 놀라운 풍성함이, 부유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옛날에 국민일보에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실렸었습니다. 미국을 지탱하는 파워 엘리트 그룹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고위층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파워 엘리트 그룹은 두 가지를 자녀들에게 항상 교육을 합니다. 하나는 절제고 또 하나는 지극히 도덕적인 삶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거짓말했다, 정치 이러면 이 거짓말에 대해서 난리가 납니다. 우리나라처럼 밥 먹듯이 거짓말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 엘리트 사회에서는 거짓말을 한다, 신용을 잃는다 그러면 이거는 난리가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초엘리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교육하는데 두 가지를 절대적으로 가르치는데, 하나가 뭐냐면 절제의 삶이고 하나가 도덕적인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리트를 지탱하는, 미국을 지탱하는 엘리트를 와스프라고 불러요. WASP. 뭐냐면 화이트 앵글로 섹슨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인이 되잖아요. 백인이고 앵글로 섹슨족이고 개신교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최고위층의 초엘리트 집단은 다 하나같이 개신교인들이고 하나같이 백인이고, 당연히 미국 사회니까요. 그리고 앵글로 섹슨족들입니다. 이 와스프가, 그러니까 백인이자 앵글로 섹슨족이다 개신교인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와스프가 아닌 사람이 중에 케네디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사람만 카톨릭 신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역대 대통령도 전부 다 개신교인입니다. 전부 개신교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시 전 대통령이란 바바라 여사도 대표적인 와스프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부시의 동생 조나단이 야구 경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를 불러서 자랑을 시작했답니다. 엄마, 제가 홈런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조나단을 어떻게 했냐면 막 꾸짖었대요. 막 꾸짖었대요. 뭐라고 꾸짖냐면 이렇게 꾸짖었답니다. 네 자랑은 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네 팀이 어떻게 되었느냐다. 개인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애들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 개인이 오늘 홈런 쳤냐 뭐 했냐가 중요한 게, 니네 팀 이겼냐? 전체를 생각하고 너의 희생을 통해서 모두가 살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가 되고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는 거지. 너 혼자 즐겁고 너 하나 즐거운 인생을 살려고 하면 너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초엘리트 그룹의 사람들이요, 이거를 자녀들한테 뭐 하냐면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의 삶을, 자기 절제의 삶을, 자기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는 삶을. 이게 엘리트 그룹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개신교인들이 가르쳤던 삶의 원리들인 겁니다. 그 결과가 결국 이런 놀라운 사람들을 빚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삶 있잖아요. 이건 자기 파멸을 가져오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걸 다 압니다. 긴 안목,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자기 희생은 아무것도 잃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내준다, 내 삶을 깨뜨린다, 내가 희생한다라는 것은 잃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진정한 부를 얻는 것입니다. 현세에만 몰두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삶은 어리석어 보일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 마지막 날에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어리석다고 조롱했던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 될 것이고, 그 조롱을 받았던 사람들은 마지막 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바칩니다.
우리의 생명이 뿌려져야 될 밭이 바로 저 세상입니다. 농부는 곡식을 흩어버림으로 곡식을 보존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존될 수 있는 생명은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아낌없이 주어지는 생명만이 보존되는 생명입니다. 사욕을 쫓아서 자신의 삶을 허비하는 것은 먹어버린 곡식과 같아요. 이걸 뿌려가지고 30배, 60배, 100배를 만들려고 주셨는데 그냥 내 욕심을 따라 내게 주어진 거를 나만 먹고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먹어버린 곡식과 같은 거예요. 더 이상 의미가 거기서 끝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피값 주고 산 게 아닙니다. 사욕을 쫓아서 허비한 삶은 마치 먹어버린 곡식과 같아서 이것은 없어져 버리고 다시 증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을 위해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명의 날이 지나버리고 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 될 겁니다. 마지막 날 주 앞에 서는 날 내 생명이 끝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빈손 들고 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았는데 나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 이것이 진짜 영생을 얻는 길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는 곳이다라고 하신 십자가의 자리,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죄로 인해 우리에게 뿌리내린 아주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사람이 이기적으로 변하잖아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계속 물드니까 더 이기적으로 변하거든요.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제일 어르신들 중에 안타까운 분들이 누구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기적으로 변하는 분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인생을 살았다면 마음이 더 넓어져야 되고 좀 더 여유가 생겨야 되는데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는 분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굳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그게 당연한 길인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은 어쩌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고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27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이 길을 걸으셨지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도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고민하시고 아파하시고 정말 괴로워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도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라고 자기를 내어주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이 길을 걸을 수 있는가?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내 이기심을 이기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에다가 이 자아를 완전히 못 박아서 죽여 없애는 겁니다. 죽여서 없애는 겁니다. 전쟁을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교육을 받아서 인격적으로 조금씩 어떻게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서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이기심에 가득 살았던 인생이지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 조금 이타적으로 사세요, 이기심을 조금 누르면서 사세요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도덕 강연이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나, 죄악에 물들었고 죄밖에 모르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시는 삶이 뭐냐면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세상 정욕, 욕심 다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사신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복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은 못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자기 이기심, 자기 죄성이 못 이겨요.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내가 죽고 살아날 때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존재로 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 그 생명의 길을 나도 걷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주님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복음이 정말 내 거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묵상하고 가슴에 담으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기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기를 갈망하고 복음이 진짜 내 거 되기를 갈망하면 주님께서 이 은혜를 바라고 찾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난주간에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고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슬람은 9월 달이 되면 한 달 동안 금식 기간을 갖습니다.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그리고 해가 지자마자 검정실과 하얀실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막 가가지고 미친 듯이 먹습니다. 그런 죽은 고행을 고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행위일 뿐이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하늘의 미랄 되어서 썩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 죄인 나를 살려주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예수께서는 저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 나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갈망하고 주님의 고난에 일주일만 동참하는 게 아니라 내 전 존재 자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갈망하면서 주님을 간구하는 것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진짜로 동참하는 마음 자세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해 한 해 고난주간을 거듭할수록 금식의 실력이 늘거나 고행의 스킬이 늘거나 고난주간에 눈가림하는 스킬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기심이 진짜로 복음 앞에서 완전히 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고난주간을 거듭할 때마다 변화될 수 있기를, 십자가를 고난주간을 통해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께서 쓰신 그 자리에 나도 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 고난주간을 진짜로 구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늘의 미랄되어 썩어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는 배워가고 또한 복음 안에 알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시고 지금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어떤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희생이라는 것은요, 결과를 내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볼 때 죽음은 뭐죠? 끝이잖아요. 더 이상 나한테 어떤 권한이 있지가 않아요. 심지어 생명의 권한도 나한테 없는 게 죽음이거든요. 근데 자기 희생이라는 건 항상 이런 것과 똑같아요.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희생하신 것은 주님이 하신 겁니다. 거기까지 자신을 드렸어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말해요? 2장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리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께서도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죽음 다음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주님은 생각하고 이게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그저 부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이게 자기 희생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4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사단 법인을 세우는 데에 기쁨으로 헌신했습니다. 정말 눈물 나는 재정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학교 안에서 오락에 중독되고 정말로 다른 더러운 것들, 음란에 중독되고 더러운 것들에 중독되고 깨어진 가정과 망가진 관계들 속에서 아파하는 그 아이들이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4천만 원이라는 재정을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큰 재정이에요. 진짜로요.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드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저희 손을 떠났습니다. 이제 주여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발 이 희생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꼭 다음 세대들이 학교에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자기 희생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진정한 자기 희생이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형제님들을 위해 홈을 마련하고 모셔서 예수님 만나기를, 삶이 다시 세워지기를, 그래서 사랑을 주고 재정을 나누고 옷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삶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게 내가 기뻐하는 길이니까 이 길을 걸어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냥 순종하고 갈 뿐이에요. 결과는 주님 이분들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주님 뜻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희생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자기 희생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희생을 할 때 자꾸만 어떤 결론을 계산하고 어떤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계산하면서 못해요. 근데 진짜 자기 희생은요, 십자가의 죽음은 그 모든 것도 주님께 다 뭐합니까? 맡겨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께서 6살쯤 되었을 때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생모와 이혼 별거를 시작하셨고 8살 반쯤 되었을 때 제 기억으로 이혼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때.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한 할머님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을 업어드리고 식당에 모셔다 드리고 집회장소 모셔다 드리고 하다가 그 할머니가 이 사람 참 괜찮다, 아들 딸은 호랩이지만 참 괜찮다, 그래서 처녀딸 미용실 원장님, 잘 나가던 미용실 원장님, 가수 정훈이도 미용실에 오고 CF 찍던 레모나 CF 모델도 오고, 제가 어려서 봤던 기억이 다 나요. 하나님이 복을 얼마나 주셨는지 난곡교회에서 가장 헌금 많이 하는 처녀 집사 되기 원합니다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미용을 하다 보면은 주머니에 돈을 넣고는 방에다가 던져놓고서 그냥 계속 미용을 하다 시다랑 얼마나 많이 버셨는지 나중에 그냥 쓰러지셨어요. 바빠가지고. 나중에 얼굴이 돌아가기도 하고 간이 다 썩어서 돈 버느라고. 그래서 그 처녀 때 결혼하기도 전에 구로소방서 뒤쪽에다가 그 당시에 1억 5천인가 하는 집을 마련해 놓고 또 다른 데다 집을 사놓고 할 정도로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가던 처녀 미용사를 그 할머니가, 외할머니죠,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한테 소개하기로 한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아들 하나 딸려 있으면 어떠냐. 그래서 저 사람 신학하고 목사 된다고 그러는데 정말 네가 네 삶을 한번 헌신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시면.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미용실에 오신대요. 종종 오셨대요. 마음을 주시기 전인데 할머니가 소개해주고 왔는데 미용실 소파에 누워가지고 막 기침을 막 하고 가래를 막 뱉고 금식하다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마음을 점점 주시더니 그 딸린 아들인 제가 예뻐 보이고, 그리고 저한테 어려서 물으셨거든요. 요한아, 다른 동생이 있으면 좋겠어, 없으면 좋겠어? 제 어린 마음에 지금은 후회돼, 없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너 하나만 기를게. 그리고 사랑으로 헌신하셔서 저와 아버지를 목회자로 만드셨어요. 아버지는 목회를 하시다가 총 개척하고 이동을 반복하며 5개의 교회를 거쳐서 지금 이종학 목사님 목회하시는 선한목자 교회를 마지막으로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그 교회에서 지금도 교회를 다니며 목회를 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렇게 희생하셔서 길러낸 이우환이라는 한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자기 죽음과 자기 희생이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 여기 있을 수도 없고, 그냥 아마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난 어떤 아이들처럼 상처로, 그리고 내면의 무너짐으로 그냥 이 세상을 방황하고 있는 한 가련한 인생을 살고 있을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의 자기 죽음이, 자기 희생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부족한 종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얘가 나한테 효도하겠지? 내가 얘 하나만 바라보고 잘 길러내면 내 인생 건사해 주겠지? 죄송하지만 저 어머니한테 용돈도 많이 못 드립니다. 여러분이 우리 목회 현장을 아시고 제 사례비를 아시고 제 삶을 아시잖아요. 계산하고 했다면 못할 일입니다.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다면 못할 일입니다. 주님도 십자가에서 똑같으셨어요. 모든 것을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냥 죽기까지 복종하고 자기를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고난 십자가의 의미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로 내가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을, 그 희생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나도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건데 내가 왜 이게 잘 안 될까? 내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왜 이렇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일까? 주님,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저도 경험하기 원합니다라고 이 고난 주간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셔서 단순한 고행이 아니라, 단순히 눈에 보이기 위한 릴레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저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이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삶을, 공동체를 위해, 여러분의 부신 가정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위해서 미랄이 되어가는 사람들, 그런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고,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귀중히 보고 계신다는 것을, 성도의 죽는 것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한 사람이 썩어지고 죽을 때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서 믿음으로 더욱 순종할 수 있는 성남청원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시간 함께 우리 미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제 삶을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미랄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합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남편들을 만나셨고 남편들을 30에 만나셨으면, 남편 30에 지금 55세가 됐으면 이제 여러분과 사신 게 25년이 된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어쩌면 하나님을 모른 채로 살아오다가 불과 몇 년 전에 하나님을 만난 아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잘 계산해 보십시오. 내 남편이 30년 동안 주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나도 주님을 모른 채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20년이 흘러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몇 년 지났어요. 여러분,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은 이분을, 이제 내 남편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내가 남편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지금 이제 주님이 기다리신 것만큼 나도 기다려야 될지 몰라요. 나도 참아야 할지 몰라요. 빨리 안 바뀐다고
얼른 안 바뀐다고 못 살겠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나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자녀에 대해, 내 남편에 대해, 내 주변에 있는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에 대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우리가 묵묵히 희생하고 참아주고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마음 상할 때 있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우리가 희생할 수 있기를 주님 정말로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할 때 주님의 힘으로 주님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눈물로 단을 씨를 뿌린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주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제가 제단 위에 주님 저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하십니까? 눈물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희생의 제물 되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주님, 저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같이 시간 한 번만 간절히 은혜 구하며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그 의미를 깊이 알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하나님 참으로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길임을 알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걷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걷기 원하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악한 마음들이 다 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 가정과 우리 있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희생하며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보행과 금욕의 능사가 아니라 자기 이기심을 깨뜨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내가 죽는 것, 내가 희생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요 원하시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오니 오늘 말씀을 따라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십자가에 우리가 정말로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서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길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이기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두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될 때는 다 내 중심으로 안 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걸리고 분노하고 짜증나지만 내가 죽고 나면 모든 것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문제의 근원인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욕심을 못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있다면 다시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되새기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의 대원칙을 오늘 이야기하였습니다.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시고 각자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에 사랑하는 권속들의 영혼을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열매 맺는 미랄 됩시다. 인사합니다. 시작. 열매 맺는 미랄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통해 주님 열매 맺으실 겁니다.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폐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귀한 교회이십니다. 시간 서로 바라보시면서요, 손잡아 주시고 같이 한번 축복해요. 네. 혼자 계신 분 없이 손잡고 우리가 이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아멘.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분 손 잡으신 채로 축도하기 전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제 앞에 영혼이 진짜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돈이 줄 수 없고 그 어떤 것들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 놀라운 은혜 꼭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미랄되게 하소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열매 맺으며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